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결단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관계상 통역을 하지 않고 파워포인트를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스랑 EM들 혹시 여기 앉아 있으면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가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믿는 바 옳은 소리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길지만 부활은 짧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죽어서 혹은 살아생전에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짧은 한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80평생, 90평생, 100세 평생 긴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순종과 인내와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우리는 거룩한 부활을 기대할 수 있고 거룩한 부활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이 땅에서 자기를 죽이는 고통 뒤에야 우리는 찬란한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이르러서 최초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시는 이 부분에서 부활을 언급하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고통과 십자가를 지는 또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힘든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찬란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활은 짧지만 우리의 인생은 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그 자체를 강조하시기보다는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 얻을 승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시고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있을 부활의 영광은 오늘의 십자가의 현실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현실을 지나가야 한다. 부활은 미래의 소망이지만 십자가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 어떤 십자가의 고통도 그 어떤 십자가의 도전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고난과 도전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세기경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차를 마시는 법도를 배우기 위해서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를 만난 스승은 제자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다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조언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이제 스승이 자기를 받아준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잡초를 다 거두어내고 땅을 기경하고 그 위에다가 꽃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자기가 보기도 너무도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야, 됐다. 이제 완전한 정말 균형 잡힌 그런 정원이 됐다 하고 스승에게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딘지 모르게 그 마음속에 뭔가 찝찝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불완전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일까? 한참을 생각한 결과 그가 찾아낸 것은 그가 만들어 놓은 정원이 너무도 완벽해서, 너무도 깨끗해서, 너무도 인공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고민을 하다가 옆에 있는 벚나무를 보고서 그 벚나무를 흔들어서 벚나무 잎이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벚나무의 잎이 그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깨끗한 정원에 뿌려졌을 때, 그때야 뭔가 약간 균형이 깨진 듯한 자연미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익히 아는 와비사비라고 하는 일본의 미적 감각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완전이나 완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가 어두운 면을 그려야만이 그 어두움 때문에 밝은 면이 드러나면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기간이 되어야, 또 그런 기간이 있어야만이 깊고 짙은 향기가 배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인생의 지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피하기보다는 내 삶의 하나의 문의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처럼 정말로 기쁘고 흥분되는 것은 우리가 슬픔과 눈물 속에서 보냈던 엊그저께 보였던 성금요일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예배가 너무도 달콤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성금요 예배를 집도하고 나서 그때 집도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자매님을 보니까 다 끝나고 났는데 얼굴이 그냥 항상 고운 얼굴인데 그날따라서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거칠거칠하게 보여서 몸이 피곤하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자매님에게, 자매님 얼굴색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오늘 집에 가서 푹 자세요. 그렇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제가 예배 때 너무 많이 울어서 화장이 지워져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라는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이 지워지면은 정말 여성의 피부가 그렇게까지 달라지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이처럼 그런 눈물 흘리면서 화장이 다 지워질 정도로 애통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애통해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슬픔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찬란한 즐거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찬란하고 완벽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너무 완벽한 정원은 자연미가 결여되어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 항상 승리와 기쁨만이 있다면 이 신앙은 고통과 시련이라는 아름다운 무늬를 상실한 그저 밋밋한 비단과도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늘의 부활은 땅의 현실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늘의 부활은 땅의 현실을 지나야 한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온갖 믿음을 집약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2000년 역사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을 모으고 집약하고 집약해서 모아놓은 것이 그 짧은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에 정말 귀한 말만 들어가야 할 그 사도신경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이고도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과 그 정치적인 사건을 피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다 몸으로 안으시고 그 기간을 통과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기독교는 고통과 모순의 현실을 애써서 피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그런 것이 없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고난과 고통을 몸에 안고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갈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인의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즐겨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에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듣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을 물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정신을 가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불안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너희들은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불안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마치 과일 속에 있는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사과라고 했을 때 우리의 불안이라는 것은 그 사과 한가운데서 딱 버티고 있는 작은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불안은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합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만성적으로 도전을 청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이기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은 불안에 관한 해독제를 가졌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해독제가 뭡니까? 어떤 독이 들어오더라도 그 독을 없애주는 것이 해독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은 해독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영양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즉, 그 어떤 불안의 독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있는 한 그 불안의 독소가 오히려 우리를 위한 영양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진실로 여러분의 영양제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결국 우리의 신앙 성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과 비례하고 불안의 영과는 반비례합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또 그분 곁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오히려 우리는 점점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점점 예수님에게 다가서고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마음을 더 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아주 가뿐한 몸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저것도 내려놔야 되고 내 비전도 내려놔야 되고 내 자식도 내려놔야 되고 내 공부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사 내려놓은 다음에 빈 손에 빈 그릇에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내려놓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 곁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을 느끼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분 곁으로 가면 갈수록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셔서 부활한 존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서면 설수록 한편으로는 불안하지만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참으로 갈구해야 될 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힘으로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관한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관한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후 대책에 관한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 문제로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 잡 때문에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부 때문에 불안이 있습니까? 그 모든 불안을 이제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신 것도, 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도, 또 부활하신 것도 바로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겪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도 바로 불안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유를 주지 못하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참 자유를 주는 신앙은 진실한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불안을 부활의 소망 앞에 내려놓으심으로 참 자유와 해방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눈 감고서 침묵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을 우리 주님 앞으로 내려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침묵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비울 수가 없어서 안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를 믿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에 낙담하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염려하고 우리의 사업을 염려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염려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하신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는 살아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뉴욕 감리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오니 언젠가는 주님의 뜻대로 뉴욕 이론에서 아니 땅끝까지라도 이르러서 주의 도구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또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품고서 결국은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